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웃는 얼굴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미소 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는 9시, 11시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카카오 TV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예배가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설교는 오후 1시 이후에 시청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주중에 좀 변동이 생겼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속도가 좀 빠르다고 하는 염려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장로님들과 다시 한번 모여서 당회를 한 결과 이제 오후 예배를 잠정 연기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만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운행은 새벽 2부 예배 시, 수요 예배 시 이렇게 정상으로 운행이 되겠고요. 식당, 구역 예배, 찬양대, 오후 찬양팀은 오후 예배 회복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의 일환으로 이제 교회 출입명부 작성과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그렇게 각각 이렇게 이제 이 자리를 이렇게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원래 이번 주 오후 예배가 진행이 되면 정기 재직회를 오늘 오후 예배 때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천상 정기 재직회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최현욱 집사님, 박은경 집사님 가정에 등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이 가정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409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갈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돌아보면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꼭 화단에서 멈추어서서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고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꽃이 활짝 핀 이런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5월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정의 달,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최초의 학교입니다.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한 세상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을 가르치는 최초의 학교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작은 천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부모는 최초의 교사이고 또 신앙의 모델이 바로 부모들인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인간의 타락 이후에 가정의 모습이 변화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부부가 서로 불신하고 미워하고 형제들끼리 미워하고 또 서로 죽이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인이 아벨,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70, 80, 성경의 말씀대로 말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합니다. 아니, 오래 살아야 80인데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영양으로 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육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년 한 해의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부모들이 양육하지 않고 위탁하고 버리고 한 그런 이 아이들의 숫자가 4,000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이 저출산 때문에 걱정을 하지만 사실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는 애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가 아이를 출산해서 알리지 않고 내다버린 아이들이 261명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모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자라야 되는 것이 마땅한,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그 권리인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부모들도 있고요. 고성과 폭행 가운데 집에서 견디다 못해서 집을 뛰쳐나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자라면서 이제 인성이 제대로 형성이 되고 이제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청소년 문제를 이야기할 때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가정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정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또 다른 엮이는 가정을 이룰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 요즘 수저계급론 이야기를 하죠. 젊은 아이들 틈에서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동수저, 흑수저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태어난 삶의 질이 수저, 물고 태어난 수저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수저 계급론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 그런 면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양질의 신앙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특별히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삐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어떤 면에서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엮이는 가정에서 이제 평온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시고 자라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이 얼마나 이렇게 이 힘든 가정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아내가 몇입니까? 4명. 여러분, 남자들이요, 여자 한 사람하고 평생 살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내가 넷이에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뭐 흔히 하는 말은 콩가루 집안이죠. 그 가정에 아들들이 11가 있었는데 11가 있을 때 그때 제일 11번째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요셉. 여러분, 형제들 사이에 막 그냥 시기가 있고 반목이 있고, 그래서 형들이요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래도 좀 마음을 넉넉하게 써서 쓴다고 하는 것이 그냥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힘든 가정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길러내셨고, 요셉은 자기의 가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을 이루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에 나온 사무엘은요, 이제 민족을 구한 구국의 영웅입니다. 사사기와 왕정 사이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갔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었던 그런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의 가정은 어떠하였을까요? 그의 가정, 엮이는 가정입니다. 자, 아버지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둘이 있으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원래 정상적인 가정은 일부 일처의 원리예요. 한 남자의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이상해져서 동성부부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은 한 남자의 한 남편의 한 아내, 이게 정상적인 가정인데 남편은 하나인데 아내가 둘입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이런 가정에서 사무엘이 자라났는데 이 사무엘이 민족을 구한 귀한 영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근데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내 인생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내 인생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처럼 좀 이렇게 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이 가정의 영향으로 내가 뭐 인생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가정의 물줄기를 축복의 물줄기로 바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무엘보다 더 주목해 보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해운대 주일교회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한나 같은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니까 분인나가 그녀를 격분시켰다. 분인나가 작은 부인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분인나는 자녀들을 잘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가 안 그래도 불편한데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상처가 있는 한나를 작은 부인이 자꾸 격동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사람에게 당하는 상처보다 힘든 게 없습니다. 바로 한나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 한나는 분인나를 상대한 것이 아니고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한나가 분인나를 상대해서 나도 상처를 입었으니까 서로 싸우자 이랬었더라면 우리가 아는 한나는 없었고 사무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구나. 여러분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과 상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픈 마음을 쏟아놓았던 그 한나,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했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제 이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와서 그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게 기도에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노라. 이렇게 제사장의 선포를 그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시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면은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고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의심빛이 없었다. 여러분 문제는 그대로예요. 그러나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것이다. 나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다. 그대로 확신합니다.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다시 남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잉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남편 때문에 속상해하는 아내들은 혹시 없나요? 아내와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사람이 혹시 없나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과 상대하지 말고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실 때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남편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상한다고 아내하고 아내한테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상한다고 막 이제 상대에게 퍼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께 여자분이 와서 남편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목사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 남편은요 무례한 사람이에요. 남들을 배려하지 못하는데 특별히 가족들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또 견딜 수 없는 게 아내인 나를 막 무시하는 그런 남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남자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집을 그냥 나가버립니다. 목사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목사님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 이제부터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는 남편에게 말하는 것을 좀 줄이시고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늘려보십시오.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한나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사람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본인 나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에게서 귀한 위대한 인물이 자라나는 법입니다. 둘째로 하나는 아내로서의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이렇게 성막에 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이들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매년 올라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남편이 가자고 했더니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일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아이가 젖을 뗀 다음에 내가 올라가서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사장 집에 이제 이 양자를 입양시키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서원에 보면 이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허락하지 않으면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30장에 보면 그런 서원법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서원을 남편과 상의하는 겁니다.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남편의 위치를 지켜주는 아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순종과 사랑의 질서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아내들, 남편의 위치를 인정해주고 복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피차가 복종하는 것이 성경의 질서인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피차 복종하는 것. 여러분 생각하면 남편이 참 야속하지요. 왜 가정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태도, 남편을 인정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한나의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은 뭐라 그러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자리를 지키고 나의 도리를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내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나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녀는 아들을 낳은 다음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무엘을 젖을 뗀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3년 내지 4년 동안 젖을 먹인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이제 좀 오랫동안 젖을 먹이죠. 그러니까 3년 4년 젖을 먹이니까 나이로 보면은 한 이제 4살 5살 이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에 약속한 대로 이제 사무엘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소 3마리. 여기 이야기가 듣고 있는 예물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에요.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 이래가지고 다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 아이를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줄을 통해서 음식물을 이렇게 이제 섭취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걸어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갚는 사람,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졸업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이 명문대학의 졸업식답게 아주 명망 있는 어떤 사회 저명 인사들이 막 이제 모여서 졸업식을 거행을 합니다. 여기저기 고급차들이 가득했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사람들로 졸업식장은 입추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석 졸업생의 어머니가 그 전날 아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난 아무래도 졸업식에 안 가는 게 낫겠다. 이 어머니가 홀어머니로 아이를 키운 거예요. 어렵게 고생해서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 프린스턴 대학교에 수석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안 가겠다는 겁니다. 졸업식.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내가 너무 초라하다. 내가 너희 어머니라고 하면 참 초라하고 누추하다. 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 이 어머니 말입니다. 근데 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내 졸업식에 오셔야 돼요. 왜 어머니가 이제 이 졸업식장에 참여를 했죠?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이제 다 번드르르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 어머니는 아주 초라한 그런 이제 이 아줌마로 뭐 이렇게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졸업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석 졸업생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메달을 이렇게 총장이
그 학생에게 수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석 졸업생이 자기 목에 메달을 걸지 않고 다시 이렇게 벗어서 자기 어머니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머니에게 이 메달을 걸어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이룬 모든 것은 어머니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그 고생하면서 혼자 아들을 키웠거든요. 여러분, 그 순간에 모든 이제 이는 백백하게 모여있는 하객들이 다 물에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드로 윌슨입니다. 후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 더 나중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것이 더 큰 은혜입니까? 우선 사무엘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은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아들을 하나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아들을 바쳤는데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이 하나님 앞에 드렸었던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길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위대한 마지막 사사,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건진 위대한 구국 영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내 품에서만 키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부모가 모세를 키우다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에 집어넣고 역청을 바르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도록 하셔서 결국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내 품에 안고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키우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스스로 자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독일에 가면, 영국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브르도프라고 하는 크리스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누군가 하면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교육에 대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제가 많이 좀 이렇게 이제 참 공감을 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녀들은 스스로 자라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독립된 인격체로. 그런데 부모들이 이 아이를 자기의 틀 속에서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틀 속에 완전히 그렇게 자라도록 품에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자기들의 장점을 마음대로 발휘하면서 자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읽으면서 참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2주쯤 전에요, 우리 집사람과 제가요, 이제 이 나무 화분을 일전에 사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나무 화분에 이렇게 흙을 채우고 거기다 꽃을 심었거든요. 꽃이 막 피었어요. 그래, 그 화분을 그냥 놔두지 않고 우리 집사람이 이걸 옮겨 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꽃을 그대로 이제 떠서 화단에 옮겨 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요, 그 화분 안에서는요, 꽃이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범위 안에 있으니까요. 이 꽃이 더 아름답게 활짝 피고 하려면 화분에서 화단으로 옮겨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품에 안고 내 자녀를 내가 품에 끼고 키우면 내 크기밖에 자랄 수가 없어요, 자녀가. 그러나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자녀를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넓은 품에서 아들과 딸을 길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화단에서 옮겨 심듯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키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결혼한 아들, 결혼한 딸도 내보내지 못해서 그 삶에 간섭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시집간 딸, 장가간 아들을 어린 아이 취급하듯이 하나하나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요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 품에서 떠나보낼 때가 되면 떠나보내는 것이 바로 부모의 해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비록 엮이는 가정이었지만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기도를 보시고 그녀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녀의 품 안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한나 같은 귀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믿음의 그릇들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